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이신 칭의 풀어서 설명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뭐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로 앞에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복을 우리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누리자가 원래 원어적으로는 누리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신칭인데요. 여기 받았다는 이 동사가 과거 분사형인데 이 과거 분사형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인 동작이 아니라 단회적인 한 번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뭐 취소했다가 다시 또 의롭게 해주시고 또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의롭다고 했다가 다시 의롭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 딱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화평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에서나 이럴 때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참 힘들잖아요. 이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참 힘들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참 힘든데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됐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하는 관계,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이란 말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죠?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이 심판자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야?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심지어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무서운 심판관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됐어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할렐루야. 화평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다정한 아버지로 만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물으시는 심판관으로 만날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끝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왜냐?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걸 기대하시게 됐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 표현이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좀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받는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즉 이게 하나님의 왕궁이죠. 왕궁.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지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왕 앞에 못 나가잖아요. 에스더 같은 왕비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니고 또 왕 앞에 못 나갔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잖아요. 왕궁에 아무나 초대해 줍니까? 아니죠. 함부로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뭐 왕하고 뭐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다, 어렵다 칭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 즉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약에 이런 것을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머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머비보셋 아시죠? 머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자녀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하고 맺은 그 우정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살아나면 너의 자녀들 내가 살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또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울 왕이 왕조가 이미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보통 그 왕이 새롭게 왕위를 얻게 되면 그 전에 왕의 자녀들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다시 왕이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머비보셋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머비보셋이 너무 두려운 거죠. 새로운 왕이 된 왕이 거기다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을 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이 자기를 궁정으로 일단 불렀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다윗이 내가 요나단과의,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나의 왕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머비보셋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이 내려진 거죠.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왕궁에서 이제 왕의 자녀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머비보셋이 한 예화죠. 마치 우리도 머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 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같이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못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오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누리겠죠. 그 영광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되게 멋있는 거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해가 탁 지는 모습, 구름이 떠 있는 모습, 꽃이 방긋방긋 웃는 모습, 폭풍과 지금 폭우가 또 쫙 내리고 그런 것도 참 어떨 때 멋있고 그죠? 또 폭포수도 멋있고 무지개도 멋있고 이 땅에 밤하늘 별들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진짜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요. 저도 한번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수자매가 일부러 거의 섬으로 신혼여행 갔잖아요. 별 보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마침 날씨가 좋아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것들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거는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흑백 영화 보는 사람이 정말 찬란한 총천연색 영화를 보면 이런 세상도 있었다 싶듯이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흑백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 죄인이니까. 이러면 죄인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맨눈으로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이 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앞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야. 아멘. 여러분 배우자가 자리가 상 받고 배우자가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면 나도 올라가잖아요. 아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래 되면 올라가잖아요 같이. 예. 나의 배우자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다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칭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면서 앞으로 누릴 거니까 미리 예상하면서 지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앞으로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세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왜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환난은 뭐 이렇게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돈이 좀 없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환난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받는 핍박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뭐 넓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서 고난당한 어려움도 포함은 될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드는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바울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환난 자체가 즐거울 수가 없죠. 괴롭죠.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나에게 물리적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즐거울 수가 없죠. 네. 만약에 그걸 즐긴다면 그건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환난 자체를 즐겨라 라는 뜻이 아니고 환난이 가져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환난조차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기 있겠죠. 환난은 뭐를? 인내를 가져온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편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꽃도 너무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 연약하잖아요. 병충해도 잘 있고 면역력도 약하고 연약하죠. 근데 바깥에서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야생화 이런 것들 되게 생명력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너무 뭐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그 신앙이 너무 약한 거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예배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사실 너무 힘들지만 동시에 어떤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 예배 자리.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야 우리가 함부로 찬양 막 부르고 막 쎄라고 막 목소리 높이 기도했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닮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to be like Jesus,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만든다. 아멘. 예수님처럼 더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더 연단받아서 더 빛나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아멘. 그게 환난의 준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막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트레이닝을 받고, 그죠? 막 연습을 하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뛰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숨이 차고 무겁고 근육이 찢어진 아픔이 있고. 근데 왜 기꺼이 합니까?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받을 걸 안다면, 또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정말 인정을 받는 걸 안다면 내가 그걸 보고 참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 고통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데요.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요, 검이나 쇠붙이 같은 거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때립니다. 때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때리면 때려서 윤이 나고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장장이들 왜 이렇게 막 쇠 같은 거 헐겁게 달궈가지고 꺼내가지고 막 탁탁탁 때리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그 쇠가 더 단단해지고 더 윤이 나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때리고, 하나님 우리를 막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막 고난을 주시고 때리고 하신 이유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라고 편안하면 세상에 모든 찌꺼기가 다 떨어붙죠. 그래가지고 뭐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면 세상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정말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도자기를 빚잖아요. 도자기를 탁 빚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자기가 멋있고 흙으로 탁 도자기를 빚는데요, 이걸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도자기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도자기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어요. 유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지 않는 도자기는요 푸석푸석하고 윤이 안 나고 잘 깨지고 뭐 그냥 별 볼품이 없어요.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요 똑같은 도자기인데 뜨거운 불가마에 탁 집어넣어가지고요 도공이 알아서 불을 조절하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조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뜨거운데 싶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 정도 견딜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세요. 그래서 막 뜨거운 불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도자기가요 뜨거운 불가마에 쫙 들어가서 굽혀서 나오면요 그 도자기가요 반들하고 윤이 나고요 빛이 나고, 그죠? 너무 예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싼 이조백자, 고래 청자 이런 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그게 그냥 불가마에 안 들어갔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가치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는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환난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줄 유익, 내가 지금이 힘들지만, 내가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의 인품이 성숙하고 내가 더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연단이 헬라어 원어로는 도키마주란 단어예요. 도키마주. 도키로 맞아. 도키마주. 여러분, 이 도키마주의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도 무시무시하죠. 도키마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테스트 해보기 전까지는 그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이게 찬양하고 뭐 양복 입고 다 앉아있으면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신앙의 고난과 연단 통해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 돼 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러기 위해 사람이 연단과 테스트를 주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가 시험 쳐보면 내 실력이 어떤 건지 드러나잖아요. 내가 수학 실력이 좀 모자라는구나. 내가 국어를 좀 못하는데 영어가 좀 독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학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독해하기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다음에 시험 쳐보면 내가 이만큼 늘었구나.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야 우리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 받아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다 괜찮아 보여요. 또 옆에서도 다 형제들이 신앙 좋네요. 뭐 이러면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던져졌을 때,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연단과 고난을 받아볼 때 내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분발해야지. 내가 더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연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가지게 된다요? 결국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좋으면요,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이 땅을 자꾸 좋아하게 돼요. 이 땅에 누리는 게 많고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좋으면요, 여기가 좋사온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천국, 여기가 천국인데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에서 더 즐겨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요, 이 땅은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은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안 돼. 내가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소망을 걸면 내가 허무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바라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게 돼요. 천국을 바라게 되는 거야. 저는요,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도 어떻게 그거된 것 같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막 스태미나가 넘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막 너무 건강하면요, 천국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이 너무 재밌고 좋고 계속 즐길 생각만 하겠죠. 그럼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골골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런 거죠. 물론 더 좋은 거는 날마다 충만해가 천국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건강하게 마음껏 쓰시다가 바로 부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간이 재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아멘. 천국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은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자, 이게 5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죠? 천국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했다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안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번에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이렇게 우리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분명히 뭘 해준다 했는데 안 해주네.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뭘 기대했다가 안 되면 그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 저도 엄청나게 고문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개척에 지금까지 이번 주에 올게요 했다가 새신자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리더 모이면서 야 이번 주에 누구 꼭 온다 이러니까 안 와. 그래가지고 너희들 목사님 그 사람 이야기 그만하세요. 그 사람 이름 그만하세요. 너무 맨날 온다고 안 오고. 그래서 요즘은 잘 말 안 합니다. 새신자 온다 그래도 와야 오는 거지. 물론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큰 기대 안 합니다. 왜냐 사람을 기대하니까 자꾸 실망이 되더라고요. 자꾸 실망이. 하나님을 믿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은 사람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왜냐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고 칭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예수를 믿고 첫사랑 예수를 믿고 막 구원을 받게 되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막 길거리 가면서도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그죠? 막 길거리 가면서도 갑자기 눈물이 쫙 나고, 그죠? 또 그죠? 갑자기 막 찬양이 부르고 싶고 막 찬양 막 부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막 주여 어떻게 저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이까. 아 주여 내가 정말 천국에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는데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막 우리가 울고 다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울다가 약간 옆에서 보면 약간 실성한 사람 같잖아요. 저 사람 울다가 갑자기 때 웃지 막.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마음이 막 뜨겁고 감동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막 감동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건 주관적이죠. 혹시 그 사랑이 내 착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 정말 치밀합니다. 이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건 주관적이니까, 이건 객관적인 아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객관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오죠. 바로 6절에서 8절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죠.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이게 아마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일 거예요. 데모한다 그래서 데모. 하나님 막 데모했다. 우리를 위해서. 야 이게 내 하나님 사랑이야. 우리에게 막 데모하듯이 막 하나님께 자 이거야 이거 드러내 보여주셨다. 뭐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야. 이거는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안 믿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거 누구도 거부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너무나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얼마나 사랑했어? 라고 할 때 이만큼 사랑했잖아. 우리를 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 너무 객관적이에요. 너무나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아멘. 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면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그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직 뭐야?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 죽은 자도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곧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죠. 왜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떨어져야죠.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에게는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적어놓았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선물이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해 측량할 수 있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은 더 큰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헤아려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 죽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은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바로 자신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목사님 책을 쓴 책 제목이 Crazy Love, 미친 사랑,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이거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왜냐?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심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심판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꼭 자기를 주신 것과 똑같잖아요. 삼일체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다 주셨다. 야,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뭐요?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아멘. 이 땅에서 경험한다. 야, 이런 사랑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른다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걸 이미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이걸 경험하게 돼. 야, 이거구나. 주관적으로도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을 경험하게 하고, 객관적으로도 야, 이게 그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 이런 거였구나. 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해준다. 구원의 확신을 준다. 9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걸로 모자라서 오늘 하나 더 하죠.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지독한 우리를, 지독한 하나님과 지독하게 안 좋은 관계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 그 근거가 뭐냐?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건 당연하다는 거죠. 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안 건지겠느냐는 거죠. 자기 아들도 안 아끼신 분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왔을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죠. 자기 아들을 피로 흘려주신 분이 심판에, 최후 심판에서 더욱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또 비슷한 말이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인데 더더욱 우리에게 구원을 안 주시겠느냐.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겠지. 자, 이것을 다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토록 어려운 일, 즉 불경건한 죄인을 어렵다 하시고 원수된 자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면 비교적 쉬운 일, 즉 마지막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이루시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이 본문이 좀 어려웠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원수는 여러분 죽기를 바라잖아요. 보통 우리가 원수적 빨리 죽으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하고 원수 관계에서도 자기 아들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놓아두겠느냐. 당연히 우리를 건져주시지.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아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난 살아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냐? 자기 아들까지 피 흘려 줬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했는데, 당연히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아니죠. 우리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죠.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고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적으로 이미 옳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되었다. 미래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와 지금의 사이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즐거워한단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와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3번이나 즐거워한단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왜? 고난 자체를 막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뭐 고난 가운데도 허허하고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독교인은 환난이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고통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앞으로 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보라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구원도 이미 받았고 진노에서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피할 길을 이미 주셨고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한번 보고 씩 웃는다. 우리의 다가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한번 착 보고 씩 웃으세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야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는데 하늘을 한번 보고 웃는 거야. 우리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요 고난이 올 때 하늘을 한번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저렇게 힘들 텐데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정말 고난이 많고요. 앞으로 더 고난이 올 것 같아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최후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은 더욱 득세합니다. 악한 자는 더욱 날뛸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요. 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책임지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웃으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